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어느 부분인가 이걸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 먼저 산상수훈 앞에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복 뒤부터 6장 이제 6장 24절 말씀까지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25절부터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말씀부터 이제 7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바로 무엇을 믿을까를 기준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팔복과 그 다음에 무엇을 믿을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이렇게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우리가 진리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바른 인생관도 이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간절히 구하여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은 너무나 높고 높습니다. 그런데 이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험한 폭풍이 치는 바다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쭉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고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실하고도 절대적인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세 번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반복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참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두 번 반복이 아니라 세 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너희에게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세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구해도 안 주시면 그 다음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래도 못 찾는 자들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점진적인 용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세 번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강조 용법으로 세 번을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7절에 구하라는 단어, 찾으라는 단어, 문을 두드리라는 단어는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구하다가 안 되니까 찾고 찾다가 안 되니까 두드리라 그 말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을 세 번 바꾸어서 이렇게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곧 찾는 것이요 찾는 것이 두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세 가지 형태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구하는 임하다에서 역시 구하다라는 단어도 현재 분사이고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오에서 찾다라는 이 말도 현재 분사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실 때 이 두드리는 이라는 말도 역시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7절 8절에 쓰이고 있는 구하라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예.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같은 행위, 곧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기도하되 성도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본문을 통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예. 누가복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죠. 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여인이 가서 괴롭게 하니까 아유 정말 괴로워서 못 살겠네. 내가 이 여인의 하소연을 들어주리라 라고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반드시 열어줄 것이다. 바르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왜 응답을 해 주시죠?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50편 10절 11절에서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이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창조의 주인으로 사람이 원하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마음씨 좋은 창조주요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또한 통치의 주시요 동시에 죄인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재판장도 되십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죄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일반 은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르쳐 주셨죠.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도 베푸시는 일반 은총, 햇빛과 비와 같은 사람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죄인이 기도로 구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쫓아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그분이 창조의 주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섭리하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이라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왜 응답하시는가? 바로 하늘 아버지로서 자녀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로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하늘 아버지는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자비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땅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이 원하는 요구를 가능하면 다 드려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마이클 샌덜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강의하시는 그 분의 책에 보면 1990년대 캘리포니아의 한 감옥의 죄수가 자기 신장이 다 망가져서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감옥에서
자기에게 있는 두 번째 신장을 떼어주려고 했다. 근데 병원 윤리원에서 거부했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큰 죄를 지은 죄수, 그 죄수가 죽어가는 자기 딸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 남은 신장을 주고 자기는 죽겠다. 지금 이런 결심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능력 없고 불의한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죠. 죄인인 이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녀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아버지들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걸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비유를 더 드시죠. 그게 이제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먹을 수 없는 돌을 주는 세상의 부모는 없습니다. 당장 떡이 없으면 조금 기다려라. 만들어서 줄게. 만들 시간도 없고 만들 만한 재료도 없으면 옆집에 가서 빌려다라도 자녀를 먹이는 게 부모죠. 떡 대신 돌을 주어 그게 돌이 떡인 줄 알고 아이가 그걸 깨물었다가 이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떡 대신 돌을 준 부모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은 없다. 죄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가 뱀에게 물리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정결규례에 의하면 뱀 같은 건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부모도 자녀가 떡과 생선을 구하면 돌을 주거나 뱀을 주지 않고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떡을 주고 최고의 생선을 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자녀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구하려고 애를 쓴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에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겠는가.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럴 마음도 있으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좋은 것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좋은 것은 꼭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낮 시간에 우리는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에 대한 탐심으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날도 번영주의와 성공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하기를 원하노라라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3중 구원이다. 영혼 구원,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는 사업이 형통하는 구원, 그 다음에 강건해지는 몸의 건강을 받는 이 세 가지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이 정통 기독교 교훈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건강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탐심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에 관한 거기에만 올인하는 것, 사람이 볼 때는 좋은 것인데 절대로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도리어 미운 것입니다. 탐심이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절 하반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기도 안 해서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작정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는 바른 것을 구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만한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좀 더 기도해야 될 기도의 분량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고요. 때가 안 돼서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으니 정말 성경을 오해하여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것이 탐심이요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이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을 간절히 열심히 구했는데도 그것이 쉽게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버지도 떡을 달라 하면 세상 부모도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는데 하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좋은 것을 계속 구하여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받을 때까지 계속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일 때는 내 생각과 욕심대로 아무 것이나 구해도 되는 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조금만 힘이 들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뭐 소망이 안 보이는데 더 살아서 뭐합니까? 이제 족합니다.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때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덜어 있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기도입니까? 좀 부족한 기도입니까? 부족한 기도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은 그런 기도에 다 응답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몇 분은 천국을 하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형제를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살인이라 말씀하셨는데요. 만일 우리가 미워하고 저 사람 내 눈에 안 띄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정말 지구상에서 몇 사람이나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나에게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구하지만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유치원생이 칼싸움을 하겠다고 진짜 칼을 달라고 하면 내어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지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중고생이 아버지를 쫄라서 오토바이 한 대 사달라고 하면 사주어야 할까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했는데도 주시지 않으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또는 아직 그것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좀 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주셔도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건 아니에요. 안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을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 바로 그것을 구해야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로 11절을 읽었는데요. 제일 가까운 문맥으로 가면 12절입니다. 7장 12절. 그러므로
이건 이제 연결 접속사인데 그러므로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삶이다 그 말이죠.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까운 문맥은 오늘 우리가 7장 7절로 17절을 읽었는데요. 앞에 있는 7장 1절로 6절 말씀이 이제 두 번째 가까운 문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1절로 5절에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 눈에 들보가 있고 형제의 눈에 티가 있는데 내 들보는 뽑지 않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는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비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또 형제와 이웃을 악평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하여 형제를 깎아내리고 형제의 명예를 갉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형제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그 다음 7장 6절에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룩한 것 진주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백해요. 그리스도를 닮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의 성도에게 남겨진 삶입니다. 그것 말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구하고 원하고 받아서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과 또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건강한 몸을 구하여 받고 세상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주님 뜻이 아닙니다. 그거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고 그것은 욕심이고 우상숭배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삶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그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에는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자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늑대들 탐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순전하고 지혜로워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실 때까지 찾고 두드리고 정말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조금 더 먼 문맥으로 가면 이제 6장 25절로 34절 말씀과 관련이 됩니다. 거기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염려 대신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심을 믿고 대신에 너희들이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다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건강도 물론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만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한 눈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하나의 관점만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의 목표, 이게 성한 눈입니다. 성한 눈으로 밝게 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는 헛된 욕심과 탐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구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고요. 이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더 기도해라,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고생해요. 나만 고생. 그리고 조금 더 앞에 가면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죄를 용서해 주는 삶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죄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구할 때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뒤에 가서 우리가 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그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곧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라 하셨다면 여기서는 바로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할 때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내 소욕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가 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그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팔복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께서 새롭게 가르치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는 삶, 율법의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시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고 성한 눈으로 살아가며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않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때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 제일 가까이 있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는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체 문맥에서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앞에서는 세상 재물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붙들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니 낙심하지 말고 인생이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게 문맥에 맞지 않는 소리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기도와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구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고 계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권세를 가지고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어려서부터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성령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끈질기게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물질과 재물과 권세와 쾌락과 또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좋은 것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인데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